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또 하는 모든 모습들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34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3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간사합니다. 똑같은 사안,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제의 친구였던 자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제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였다가 오늘은 너무 가까운 그런 존재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정 하나로 평생을 가까이 지내고 형제보다 더 형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던 그런 친구조차도 때로는 물질이 개입하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인간은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10길 물속을 날아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 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적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믿을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 결코 아니에요.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것도 누군가를 정죄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원리인데 사실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힘들고 또 때로는 홀로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계약함으로써 이 계약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죠. 오늘 야곱 가문의 세겜 땅 하몰 가문의 모습을 보면 이 야곱 가문과 하몰 가문의 모습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자신 가문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피해자 디나만 서럽고 아플 뿐이고
이 다르 돌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르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은 참 디나와는 관계없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 의식까지도 수단으로 이 야곱 자손들은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가문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 교류하는 것은 멀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치로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할례를 받고 한 민족이 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은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통혼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들과 거래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회유합니다. 이 세겜 땅,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즉 이 디나를 자신의 그 아내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장하여서 야곱의 가문을 기만하는 동시에 야곱의 가문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 동시에 자기 민족조차도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할례 과정은요, 아픕니다. 그래서 며칠을 꼼짝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에 기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할례를 다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 복수의 복수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와 같은 레아의 소생이에요. 이 두 형제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을 때 기습해서 하몰 집안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려요. 이 두 형제의 열정과 폭력성에 대해서 야곱은 후일에 어떤 유언을 내리는지 잠시 보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너무나 그들에게 좀 악한 유언을 내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명예를 위해서 보복을 했지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약탈 행위는 범죄 행위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수 행위는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야곱이 하몰과의 협상, 그리고 디나의 강간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할 때 그것을 드러내면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야곱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니 가서 기습해서,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몰래 들어가 가지고 막 성읍에 있는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다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하는 그 모습에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요.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지저분한 짓이다. 이건 너무나 악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거지 않냐, 죽이지 않겠냐. 지금요, 이 책망은
시므온과 레위의 이 선을 넘은, 또 형제들의 선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 질타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강한 이웃에게 한 행동이 나를 죽일 텐데 하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신중함, 야곱의 이 책만 그래서요, 어찌 보면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참 어떤 사람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뭐 나중에 35장에 나오면 또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뒤에 빠져가지고 자기 죽을까봐 뒤에 빠진 모습 같잖아요. 또 어떤 모습은 또 형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자기가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하는 참 많은 성격을 가진, 많은 그 성향을 가진 모습 같습니다. 아마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반대로 말하면 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그런 거룩한 정결의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의식을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그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지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